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래전의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점점 잃어가요.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남편이 그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를 아주 애틋하게 사랑하고 돌봐주고 감싸주는 내용들이 그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 제목입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제목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담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 잊게 되는 거죠.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목에 담아 놓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시 일어서는 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십자가와 기억하심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우리의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십자가와 기억하심 두 번째입니다. 같은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억하시는가입니다. 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가, 기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방주에 태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노아 방주에 태우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노아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동물을 방주에 태우셨는가? 창세기 7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야, 동물을 태우되 잘 선별해야 한다. 깨끗하고 예쁜 것들, 정결한 것들만 태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태워라? 부정한 것도 방주에 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정한 것까지도 방주에 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빽 하고 소리를 질러요. 저한테 소리 지른 건 아니고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가봤더니 세상에 제가 본 벌레 중에 제일 징그러운 벌레가 있는 거예요. 벽에서 막 기어가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벌레를 좋아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가 곤충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 키워본 곤충이 없습니다. 다 제가 생포해서 저는 키웁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키워보고 뭐 귀뚜라미, 잠자리 모든 걸 다 키워봤어요. 그런 저에게도, 벌레를 사랑하는 저에게도 그 벌레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이 한 50개 정도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길어요. 그리고 연두색이에요. 이게 막 꿈틀대면서 움직이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걸 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잡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하지만 제가 이를 악물고 그걸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이 땅에 살려두실까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그럽고 정말 보기 싫은 이 벌레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이 노아 방주에 동물을 태우실 때 좀 깨끗하고 예쁘고 좀 귀여운 것들만 태우셨으면 참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동물을 태우실 때 거룩하고 정결하고 예쁘고 귀여운 것만 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흉측한 것까지 모두 방주에 태워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기억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구를 태우셨는가 였죠.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기억하셨는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실 때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들짐승과 가축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까지도 방주에 태우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동물을 기억하셨습니까? 왜 방주에 타 있는 동물을 기억하셨습니까? 왜일까요? 그 동물들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어떤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정결한 것만 기억하셨겠죠. 자격이 있어서 기억했다면 정결한 것들만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기억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설교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셨고 왜 기억하십니까?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억될 만한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까?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정결함과 부정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유능함, 무능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나이와 학벌과 외모와 집안과 경제 수준과 사는 지역과 성격과 성품과 경제 수준과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부산 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1시간 내내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무거워 보이는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헤매고 계신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창백해요.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있는, 보자기를 들고 있는 그 손은 검버선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셔서 바들바들 떨고 계셔요. 경찰들이 이제 대화를 시도합니다. 할머니, 어디를 그렇게 찾으세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봐요. 할머니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기억을 다 잃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었어요. 우리 딸이 병원에 있어. 우리 딸이 병원에 있어. 이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병원에 있어 라는 말을. 경찰들이 이제 이 어머니의 딸을 찾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장장 6시간을 열심히 찾아서 그 딸이 있는 병원을 드디어 찾았어요. 6시간 만에 찾은 딸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들어가자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는 그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 보자기를 내려놓아요. 그리고 주섬주섬 그것을 풀어냅니다. 그 안에 보니까 반찬들이 들어있어요. 미역국과 나물과 흰밥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그리고 그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성글성글 맺혀요. 딸은 그 엄마를 보고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녀의 상황을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할머니가 딸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가 딸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할머니가 사람이 마지막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까지 잊었던 그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딸이 병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딸이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내 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딸을 기억했습니까? 왜 이 엄마가 딸을 기억했어요? 딸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딸이 잘해서입니까?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토라져버린 딸일지 모르겠어요. 걱정만 시키고 고생만 시키는 딸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손주를 낳았는지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딸이기 때문에 그저 기억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안에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기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해서 이 나는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문법상, 히브리어 문법상 이 나는이란 단어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이라는 말씀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왜 넣으셨을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기억하는 주체는 나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과 너의 자격과 너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주권적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산 꼭대기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거룩할 때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잊었을 때, 완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그 어떤 자격 조건도 없을 그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위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지나서 갈보리산 꼭대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은혜가 흘러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어제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루에 5분씩만, 딱 5분씩만 십자가 앞에 머물러 보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SNS, 다른 모든 정보들 다 끊고 딱 5분씩만이라도 십자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거기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기억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머무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 비로소 잊혀진 자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져서 기억되지 않는 소외된 자들, 잊혀진 자들, 기억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소외된 자들이 그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붙잡아야 할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외된 자들, 잊혀진 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해야 할 이유를 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해야만 하는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네가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 그 헌신, 아이들을 사랑하며 흘렸던 그 눈물,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십자가에 있단다. 이번 한 주 그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